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배서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 기쁨으로 크게 한 소리를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완공이겠어요?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하죠.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조금만 이렇게 좀 미진이랄지 또는 뭐 태풍 강풍이 불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기초가 제대로 놓이면 그 위에 어떤 건물이든지 잘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성전의 기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성전 완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금을 치고 의복을 입고 막 찬양을 부르는 것. 이 장면, 또 온 백성들은 땅이 울리도록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밤 이 시간에요, 사방 이민족의 위협 속에서도 온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함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그 신실한 예배 기초 위에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눈에 보이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귀환한 지 2년 2달 만에 마침내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소홀히 하죠. 말씀도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서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 기초가 튼튼해진다면 바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초의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출중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양식, 기름을 주어서 바다 건너 백향목을 수송해서 욥바로 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예수와를 비롯한 이런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일꾼들을 감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대는 사람, 몸으로 일하는 사람, 행정을 맡은 사람, 그리고 또 감독하는 사람 등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생명 나눔 잔치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VIP를 작정하고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VIP가 우리 이제 밖에 나가 보면 병교회 각자의 VIP가 3명씩 또는 더 많은 분들의 VIP 이름이 작성되었고, 그 명단 가지고 정해진 교구 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당일날 그분에게 전화드리고 또 가서 모시고 온 그 초대한 분들이 계시고, 뿐만 아니죠, 밝은 미소로 맞이했던 분도 계세요. 찬양단으로, 그리고 또 네 팀의 그 연주, 또 하나님 앞에 경배단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공연도 했던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90명이 우리 교회 마당을 밟았고 예배를 맛보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순종하는 각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또 전화 한 통화할 수 있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남았어요. 기도의 또 시간들, 그리고 또 예수 믿으라 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황이 완벽해졌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그때에 미리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겨우 기초가 놓였습니다. 앞으로 성벽을 올려야 돼요. 지붕을 얹어야 됩니다. 내부를 꾸며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말리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벌써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완성된 건물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것임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을 놓고 미리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3년 반에 지독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이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마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계속해서 간절히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봐서 지금 구름이 끼었는가 좀 보라고 했어요. 근데 구름 한 점 안 끼고 쨍쨍한 날이었죠. 2번, 3번, 6번째까지 가보라고 했는데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기도 끝에 사환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3년의 가뭄을 끝낼 폭우를 기대했는데요, 고작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저 지중해에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깟 구름이 이 메마른 땅을 어떻게 적실 수 있을까? 이렇게 코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그 손바닥만한 한 구름 한 조각을 보자마자 그는 사환을 시켜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속히 내려가소서.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대비가 억수처럼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비가 다 쏟아진 후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손만한 징조를 보여주자 바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겨우 땅바닥에 놓인 성전 기초,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실 놀라운 징조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악기를 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예배를 갖춰 있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생명 나누는 잔치에 우리가 품었던 VIP들이 오지 않은 분이 더 많아요. 기도했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참석은 했지만 아직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등록은요, 말도 못 꺼내볼 만큼 다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490명이 이 교회를 밟은 것, 우리가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냈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000명 이상의 그 VIP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랜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 교회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다음 주에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예수 믿으라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주일날 이제 잠깐 그 노회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시작했는데요, 10월이 될 때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놀랍게도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생판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30명 이상에게 그 상반기에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때는요, 작년에는 총 다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27,000번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사람이 10,000번 정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임계치를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490명이나 초대받았다는 것, 그리고 1000명 이상의 VIP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인생의 공사는 우리가 기도한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전도 대상자, 우리가 기도한 순간 기초가 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남은 봉사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눈물을 넘어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12절에 성전 기초가 놓이던 그 현장에서 기묘한 영적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그 성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직접 눈으로 본 노인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히 불타던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새로 놓이는 이 성전 기초는요, 과거 화려했던 그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던, 건축되었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고, 그래서 감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그 후대 사람들은요, 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와봤더니 폐허된 터만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터를 이제 놓고 성전을 보게 되겠구나 하는 그 감격 때문에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지요. 왕년에 내 신앙이 이보다 더 뜨거웠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예전에 300명 이상씩 막 모였는데 전도가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막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거의 화려함보다 지금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패 때문에 흘리는 눈물 다 아세요. 그러나 눈물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스게라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초라해 보이고 시작이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고 멸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디 보일지라도, 지금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전도되어지고 등록되는 숫자가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시작했어요.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인들의 통곡도 다 듣고 계셨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과거를 향한 그리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젊은이의 함성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이 성전 기초 위에 새롭게 믿음으로 역사를 시작하라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기초가 놓이기 시작될 때에 각자 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동역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대하라.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써냈던 VIP 명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기초 자산이에요. 기초 자산. 그리고 지난 주일 이 자리를 채웠던 490명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실 하나님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가는 10만 번 예수 믿으라 이 전도 운동은요,
부흥을 위한 이 손만한 구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낙심의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인데, 우리가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감격스러운 40년이죠. 그저 맞이하지 않고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 전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의 영적 행진에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방관자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몫을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겨우 기초만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상처와 실패 혹은 과거의 화려함에 갇힌 오늘, 주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제 더 이상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기초 위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